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천국으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선교, 전도, 기도, 교제, 이런 요소들이 성도들의 천국의 삶에 분명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천국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나 양육이나 운동,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훈련 자체, 그 양육받는 그 자체, 운동 그 자체가 마치 천국의 삶인 것처럼,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삶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착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훈련이든, 어떤 기독교 양육이든, 어떤 기독교 운동이든 그것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기 위함,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함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독교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삶에는 천국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시간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끌어내주고 해방시켜주시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구세주로 임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팔복의 세계입니다. 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그들의 천국의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커져가지만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적지 않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자들, 무리 가운데 섞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친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배척하는 그것이 적대감이 아주 심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도 그 안에 섞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배경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들, 천국의 비유 중에서 가장 첫째 것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있는 씨가 저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살아야 할 천국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하는 씨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여러 비유 중에서 천국의 삶에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라는 삶이 바로 이 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씨라는 것이 시작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씨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로서 천국의 삶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parable,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집니다. 마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물은 자에게 그 뜻이 설명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깨달음에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것 시작. 저희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천국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탄생되고,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아야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씨였냐면 뿌려지는 씨예요. 이렇게 뿌려지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뿌린다, 뿌린다, 뿌린다. 그런데 이 뿌리는 것이 보통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뿌리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농부들은 씨를 아낍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다 뿌립니다. 그렇다고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린 것 같지도 않아요. 전부 다 덜어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별하지 않고 마치 동일하게 뿌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밀을 간직한 씨,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뿐 아니라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도 뿌려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길가도 좋은 땅으로 충분히 될 수 있고, 돌밭도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고, 가시덤불의 환경도 좋은 땅의 환경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씨는 뿌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농부는 씨를 아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소명을 이사야 6장에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은 뭐냐면, 너는 너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내가 무엇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보여주라고 한 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사명같이 들립니까?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명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다 흩어져 가고 모든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르게 듣지도 깨닫지도 않은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라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해 보면 계속 군데군데 남은 자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져 가는 것이, 그러한 것을 이어져 가는 신앙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보기에 당시 그 사람들 상태만 보면은 벽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보여주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죠. 당시에는 그 말씀들이, 또 그것을 전한 선지자가 완전히 무시당했을 수 있는 그러한 헛것의 외침일 수 있었겠지만,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사야서의 본문들이 인용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당시에는 벽에다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길가에도, 그리고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이 요령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저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사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 방법은, 가장 귀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면서 은혜로 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그 생명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나눠져야 할 은혜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씨에 대해서, 이 씨는 끝까지 열매 맺기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 이야기를 할 때는 뿌리는 얘기가 강조되어 있지만 나중에 뒷부분에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각각의 땅들이 이 씨가 끝까지 살아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강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데 그 새들을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2주간에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 악한 자가 누구인가? 귀신이라는 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곧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타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 기뻤는데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은 곧 넘어지는 자, 그래서 씨가 죽어버리는 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신앙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신앙 때문에 욕을 먹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신앙에서 손을 놓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피해보기까지 하면서까지는 진리를 붙들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극복해야 할 적이 뭡니까? 그건 자기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신앙이 없는 자기는 무엇이냐면 항상 편안해야 합니다. 자기는 항상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게 형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추구하는 자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 신앙 속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주는 복도 다 갖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가 맞절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삶, 천국의 삶을 선뜻 선택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망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에 빠진 씨입니다. 우선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도 같이 자라서 위를 다 덮어버려가지고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초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설명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린 가시떨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니까 적이 뭡니까?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살아있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데,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게 하고 온갖 가진 유혹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죽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염려나 그러한 유혹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이 귀하고 값지고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자기를 이겨가며 또한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생명, 은혜로 받은 생명, 나누어야 할 은혜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까지 살려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씨라는 것, 열매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있고 그 가운데 연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씨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어떤 것들도 우리는 다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말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내리고 뿌리로서 자리 잡게 하고 왕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마귀는 자리 잡지 못합니다. 충동질을 할 수 있어도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예수가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잡으면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는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또한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인내하고 견디며 연단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싹이 트게 하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 은혜로 나눠져야 할 은혜의 말씀이며 그것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 끝까지 살아있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계산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천국의 삶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같은 말씀처럼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씨로 시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은혜의 말씀으로 삼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로 받은 것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천국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나눠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씨앗은 끝까지 살아서 열매 맺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천국의 삶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 씨앗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가득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비밀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성경 말씀,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그 복음들, 그 메시지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 많은 경우에 성령의 메시지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고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메시지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말씀이라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득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준비돼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미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메시지가 되도록 준비시켜 달라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 못하여 준비된 설교가 강단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될지라도 준비되어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복음서 속에 성경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또한 성령에 들려주는 메시지. 이것이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누가 지어낸 어떤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득한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한 권의 책이라요. 그냥 글씨일 따름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령의 메시지가 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고 연설로밖에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선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씨가 우리에게 받은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죽지 않고 살아나길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열심을 다할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복음의 속에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귀한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메시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경 읽기는 정말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으로 온 것을 은혜의 삶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나누며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삶에서 계속적인 성경 읽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성경을 대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릅니다. 쉬지 않고 성경을 대하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쉬지 않고 성경을 대하는 가운데 거기서 성령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도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되고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도 되고 성령이 인도하사 자기를 극복할 수 있게 세상까지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삶의 고난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연단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오늘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적어도 성경을 1독은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 해 읽고 마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읽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매해 많은 사람들을 읽도록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한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읽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읽고 싶어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간. 그렇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성경 읽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로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읽기는 천국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각 시간을 천국의 삶을 살기로 위함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 복음의 성경, 성령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무슨 양육을 받든 무슨 운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만 입에 걸고 겉으로 이름만 걸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심에 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와 전부 부합해야 돼. 맞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전부 맞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에도 민감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들 중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주초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한 번 읽었다, 나는 10번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있다, 그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하고 성령의 메시지가 늘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 속에서 삶을 끌고 살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쉬지 않고 성경 읽으시면서 준비된 자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에 복의 날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천국의 삶을 다짐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이 시간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마땅함을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해서 그 씨가 열매 맺어서 하늘의 상급이 되기까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지만 가장 연약하지만 그것부터 쌓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언제든지 살아올 수 있도록 성경 읽기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계속하는 삶 속에 천국의 삶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